구약성경 502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17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내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굴곡이 많지만 세상적으로 이렇게 좀 성공을 하거나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 노년에 자서전을 이렇게 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자서전을 쓴다면 어떤 내용들을 쓰시겠습니까? 꼭 자서전이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성도들과 만나든지 또 가족과 함께 이야기할, 또 자녀들에게 과거의 우리의 삶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위기를 모면했던 이야기, 그리고 정말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거기서 살아난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하여간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도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며 지금까지 왔던 이야기들, 우리 삶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그 이야기의 중심이 누구냐? 보통 이제 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왔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이죠. 내가 누구누구를 만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으며 또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기지와 지혜로 상황을 모면했는지, 또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돼서 내가 중심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만남이 사람이 되든지 그런 사람이 중심이 돼서 말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역시 사무엘하 22장도 다윗의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보면 타이틀의 이름에 보면 1절에 보면 사울의 손에서,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다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스토리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이 아니에요. 그 중심에는 내 삶에 수많은 굴곡진 인생들을 살았지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 고백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결국 세월이 흐르고 고난과 아픔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그 극한 상황과 그 원수들의 애워싸움으로 인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다윗이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신에게 분명히 원수가 있었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었고,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그 원수가 나보다 더 강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장수와 군사들이,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정말 바칠 정도로 충성된 그런 부하들이, 주변에 정말 많은 부하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다윗에게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헌신할 정도로 충성했던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든든했을 것이고, 정말 어찌 보면 정말 두려움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강해 보였던 이 다윗 왕조차도 자신보다 더 강하고 힘 있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신의 그 나름대로의 원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원수는 뭐 사람으로 지칭할 수도 있지만 뭐 대표적인 사울 왕이겠죠. 그러나 그 사울 왕 외에도 수많은 원수들, 꼭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뭐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정의 형편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삶의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어쨌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나보다 강한 원수가, 그런 상황들이 내 앞에 놓여 있었다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그 삶 앞에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좌절하고 또 낙심할 때가 있죠.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그 상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앞에 어쩔 수 없는, 내가 뭘 해볼 수가 없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이, 내 원수가 나보다 더 크고 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이, 또 그 사람이 점점점 나를 공격해오고 점점 조여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해결책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 다윗이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의 해결책은 뭐냐? 그 원수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고 그의 의지가 되셨고 도움이었고 피난처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성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원수가 나보다 더 강해서 내가 어찌할 줄 모를 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뒤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모습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되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단지 그 상황에서 나를 모면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을,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 가운데 더 참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상황을 반전시켜 주신 이유를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자신이 이런 위기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자기를 뜬금없이 인도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하는 그 자신의 의는 뭡니까? 22절부터 25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한 것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나갔던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자신에게 의라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내가 평소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을 하여 헌신했던, 때로는 자신이 지칠 때가 있었고 힘들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되었고 선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더 넓은 길로 인도하셨다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 우리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 또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전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냐 이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 있었느냐. 그것도 역시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뭡니까? 누굽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죽음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자마자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했던 것들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을 행했던 것들을 기억해달라고. 그러자 그 기도가 마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전하고 왕궁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또 바로 또 감동을 주세요. 다시 돌아가서 선포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금방 선포하고 나왔는데 당신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왕에게요. 선포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한 5분 됐을까요? 한 10분 됐을까? 다시 돌아가서 빠꾸해서 살려주신답니다. 당신의 연수에 15년을 더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 평소에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던, 순종했던 이 히스기야 왕, 그 당신의 죽음 앞에, 하나님이 죽을 거라는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쌓아뒀던 자신의 선행을 하나님 보시기 기쁘게 했던 것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럴 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정말 어쩌면 우리가 겪었던 그 고난과 아픔과는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윗은 그 상황보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 늘 충성했던, 헌신했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원수 앞에, 원수의 그 두려움 앞에 항상 넓은 길로 인도함을 받았다. 선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가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나무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얼마큼 내가 저축을 하고 얼마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을 했는가, 얼마큼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수 있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저축을 하잖아요. 적금을 들고 저축을 합니다. 그게 지혜죠. 그래서 정말 중요할 때 우리가 그걸 써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두렵고 떨림이 있을 때 때로는 내가 내놓을 카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던 것들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들을 내가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것들을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5절과 27절 말씀,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내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다. 아멘.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정말 원수 앞에 두려워하며 나보다 강한 그런 상황 앞에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행했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느꼈던 의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다시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행한 의가 얼마나 대단한 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순종하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작은 아버지의 고백과 헌신과 순종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아버지 행하는 것이었음을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 고백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행했던 모든 아버지의 순종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그 의를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때로는 아버지 나보다 강한 원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과거에 행했던 아버지 나의 선과 의를 기억해달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들을 기억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 고백할 내용이 없으면 얼마나 아버지 비참하고 두렵겠습니까? 아버지, 평상시에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의를 축적할 수 있는 저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순종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나가는 귀한 손길들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드리며 저들의 순종을 드리며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신 것을 아버지 선택하며 나가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아버지 소용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작정 예물로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또 아버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여러가지 아버지 작정한 영혼들 놓고 기도합니다. 사명을 놓고 기도하며 아버지 생명 순원들 놓고 기도합니다. 교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여러가지 아버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원수가 아버지 나를 아버지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보다 강한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며,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간증의 주인공이요 아버지 역전의 은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감사함으로 아버지 수염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정말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장과 자녀들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옵시고,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담임 목사님 특별히 건강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고조영규 목사님, 아버지 또 장례위원장으로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차례 예배도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함께 하실 걸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여러분이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 치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